할렐루야. 예,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저 인터뷰 하실 때 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좀 민망해요. 예, 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특별히 또 잠언 기자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 그런 괴리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뭐 몇 가지 구절을 좀 이제 읽어보면서 왜 이런 느낌을 이 자문 기자가 얻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 모순과 잘못되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여러분 계속 쭉 읽으셨던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돈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셋 중에 하나예요. 말 얘기,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얘기가 엄청 많고, 두 번째는 이 미련한 이 자의 뭐 분노라든가 이런 행동 방식,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그 죄를 지으러 다닌다든가 이런 행동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돈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잠언 기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왜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타부시처럼 생각될 때가 많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사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적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도 사실은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가르치실 때에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소리는 뭐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 매김을 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얘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냥 돈은 더럽다, 돈은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분명히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는 아니겠죠. 돈 생기면 있는 친구는 돈 없어지면 사라지니까 그건 친구가 아닌데,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족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가족과 돈 없는 가족의 확연한 차이. 저희가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이 딸이 많아요. 딸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이에요. 예, 셋째 딸. 그 유명한 셋째 딸. 그리고 저희 어머니 밑에 딸이 세 명이 더 있어요. 총 6명. 예, 많죠? 그렇죠? 근데 그 6명 중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남편 잘 만나거나 아니면 일이 잘 풀려갖고 자기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부자가 되신 분이 있죠. 반면에 뭐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 뭐 좀 잘못 실수하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혹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게 사는 형제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형제 자매는 사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못 받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돈이 없는 언니, 돈이 없는 손위가 손 아래 대접을 받는 경우도 흔히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돈의 파워죠. 돈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는 확실한 뭐랄까요?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선물이라는 말이 뇌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서 여기서 뇌물이라고 선물을 바꾸면 뇌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까 앞에 얘기한 거 똑같죠? 증언 때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증언해줄 친구들이 줄을 섰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드는데 재력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와서 자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이 돈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위력, 돈의 위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그 돈의 위력의 비참함을 우리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그렇죠? 이런 돈의 위력. 그러니까 돈은 장사가 앞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의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런 모든 인간의 가치를 몰가치로 만드는 의미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를 가르치진 않아요. 잠언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돈보다 훨씬 가치로운 것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돈보다 지혜와 명철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혼은 우리의 정신이라는 이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번역은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래도 우리의 목숨을 한치라도 하루라도 더 땡겨낼 수가 있나요? 요즘에는 뭐 약을 잘 쓰면은 조금 더 살지는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을 돈이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영혼의 마음의 상태도 어느 정도 돈이 채워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돼버리면 영혼을 더 황폐케 하는 경우가 많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이 우정과 진정한 평화를 빼앗는 역할이 돈의 이 부작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돈보다는 지혜다. 그리고 제복보다는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길이죠. 그런 경외의 길이고 의지의 길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떠냐? 돈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런 분들 여러 봤어요. 돈 떨어지면 와서 기도하고 돈 생기면 안 나오고 여러 봤어요. 그리고 돈 많아지면은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 호언장담하시던 분들이 돈 생기고 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그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겼네, 내가 승리했네, 내가 성공했네. 결론적으로 잠깐의 성공, 잠깐의 승리죠.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면 영원한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이거는 요거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돈의 가치에 우리가 중독되거나 우리가 완전히 점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돈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이 18장에서도 봤지만 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미암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남자에게는 아내지만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거의 남자들이 많이 읽었으니까요. 여자에게는 누구였어요? 자기 남편이죠. 그러니까 사실 돈보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게 제일 최고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돈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으면 벌면 되죠. 뭐 많이 벌진 못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걸 벌면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알바해서 그 못 먹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잘 사는 거는 어렵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한 번 가면 없어요. 특별히 자기와 평생을 함께 사는 이 배우자는, 반려자는 함께 살면 없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뭐 친구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다가 강아지가 죽었나 봐요. 근데 그 강아지하고 18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 그죠? 근데 그 강아지가 죽고 나서 멘붕이 와서 슬픔을 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 강아지를 장례를 아주 엄중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장례를 하면서 내내 막 슬피 울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 부모가 죽어도 그러지는 않을게요. 요즘 여러분 어느 수준이냐면 강아지 유모차도 나왔어요. 아세요? 그게 30만 원이 넘어요. 당근. 물론 반려동물이 주는 좋은 또 관계와 또 좋은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사람, 특별히 배우자하고 관계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부부 관계가 끝까지 간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거나 여자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나 비슷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보고 결혼했어요. 돈 보고 결혼하는 관계의 끝이 뭔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아니면은 뭐 한 2, 3년이 지나잖아요.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끝은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부의 그 관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유, 나는 글렀나 봐. 나는 좋은 남편은 이제 글렀나 봐. 나는 좋은 아내는 글렀나 봐. 이런 말 하라고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겠죠. 노력하란 소리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에요. 사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고 배우자만큼 중요한 건 자녀를 잘 두는 거죠. 자녀 농사예요, 자녀 농사. 여러분 어렵게 살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깨가 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자녀란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면 무슨 떳떳한 직업에 떵떵거리는 재력을 가진 그게 자녀를 과연 잘 키운 것인가? 물론 저도 요셉이가 그렇게 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지가 저희한테 공수표를 많이 날려요. 아빠 내가 나중에 뭐 하면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말만 들어도 내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옆에서 가까이 있는 자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닌가요? 예? 가까이 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제가 볼 때는 최고 같아요. 최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지혜, 돈보다 더 중요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오늘 뭐 이렇게 마치고 싶었지만 11절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 영광이니라. 그러면 좋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허물을 용서하라. 네. 이것만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가정 안에서 승질을 좀 덜 내고 왜 분노를 좀 조절해야 되고 왜 짜증을 덜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확실해요. 여기가 예배당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갇혀 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저희 안에 이렇게 장로님도 계시네. 장로님도 이렇게 여기를 한 달을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화장실을 못 가. 여기도 갇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변을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거니까 부산물들이나 쓰레기 막 있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을 한쪽에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쓰레기통을 좀 넣을 수 있는데 한 곳에 그래야 이게 이 공간이 좀 쾌적해지겠죠. 그런데 난 그게 싫어. 아무데나 변 보고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편하려고 아무데나 변 보고 아무데나 휴지 보지만 맨 처음엔 별로 잘 몰라요.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간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죠. 가족이 똑같아요. 내가 좀 분노를 다스리고 또 화내는 걸 좀 다스리는 것은 왜 중요하냐? 내가 던지고 막 쓰레기 던지듯이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나만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게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가정이.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 말에 누가 꽂혀서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던진 짜증 하나에 누가 마음이 또 상해서 또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요, 희생하는 사람이 너는 희생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희생하고 다 같이 하나 되는 게 이게 공동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뭐 희생하고 누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서 가족도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렇죠?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우리 저 자식은 나쁜 놈이야. 저 나쁜 놈이야. 평생 나쁜 놈일걸요? 그런데 아유, 그래도 제가 좀 착한 구석이 있어. 나중에 좀 괜찮아질 거야. 봐, 어제보다 낫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게 나한테 이득이에요. 아니면 평생 나쁜 놈인 게 이득이에요. 같은 가족이나 공동체끼리 생각을 해보세요. 뻔하죠? 이야기는. 그래서 좋은 가족과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허물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돈보다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